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뿐만 아니죠. 여자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사실 현대에 와서 이렇게 인정하는 거지. 사실 여자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유대인들은 더 강하죠. 왜냐하면 선민 의식이 있는 데다가 걷다가 이제 벌써 남자도 다른 이방 족속 자체를 하찮게 여겼는데 거기에 있는 여자라고 그런다면 더 하찮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27절에 봤더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걸 이상히 여겼으나라고 합니다. 이상히 여겼다는 거죠.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래요. 이렇게 본문을 보면 이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저렇게 낯선 여자와 이야기하지? 라고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실제 유대인들은 여자에게 율법을 가르치니 차라리 불태우는 게 낫다라는 랍비들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자에게 성경을 가르치니 성경책을 불타는 게 낫다는 거죠. 그만큼 랍비들이 여자에 대해서. 그리고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여자와 이야기가 길어지면 그때마다 재난이 올 것이요 율법을 저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음부를 상속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자와 얘기가 길어질수록 지옥에 점점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 남자를 쳐다보고 해야지 여자를 쳐다보고 하다가는 지옥에 좀 가까운 거죠. 이게 랍비들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여자에 대해서 하찮게 여겨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상히 여겼으나라가 그냥 우리에게 보기에는 예수님이 왜 낯선 여자와 그것도 좀 이 낮 정오에 저렇게 사람을 피하는 사람과 와서 저렇게 나누는 게 이상하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이상한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자체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죠. 예수님 자체가 또 예수님 또 뭔지 이렇게 볼 수 있을 수 있고 또 왜 예수님이 그렇지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자들은 그것보다도 더 급한 게 사실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 먹는 거였어요. 실제로는요. 먹는 거. 오늘 이제 여인 나가자마자 예수님 잡수십시오 한다는 것은 이상히 여기는데 그거 갖고 묻고 그거를 갖고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 여인이 가고 나서 빨리 음식을 먹는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놀랍게도 여기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요, 그 4장 6절에 봤더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앉으셨고, 또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것도 실제로 갈증이 나는 거죠. 그 뜨거운 그곳에서. 그러니까 육적인 피곤함이 분명히 있었고, 제자들도 그것도 있으면 그걸 먹어도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합니다. 난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본문 좀 수수께끼같이 좀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 뭘 드러내고 싶은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여인을 만나게 해서 뭘 알려주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고 이 여인과의 대답을 봐야 이 예수님의 그 이해하지 못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은 3장 16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로 갑니다.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 부분,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것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이제 사랑의 표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제 이 3장 16절과 17절 기점으로 2장부터 이 앞부분이 설명이 되는 거고, 그 이유가 설명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나의 혼인잔치, 성전 청결,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통해 확증시켰고, 그 이유는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단어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우리가요. 그런데 이처럼 사랑하사가 느낌이 오십니까? 이게 이제 이 문제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게 너 엄마 아빠 얼마큼 사랑해? 그러면 애들이 이만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사랑은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큼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 그러죠. 이래도 사랑할까? 저는 이런 질문을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성도들이. 진짜 이래도 사랑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커서요 예배드릴 낯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뭐 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예의 바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았다고, 부끄럽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진짜요.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말, 내가 이 다음에 어떤 죄를 지을지 아시고 저를 사랑하세요, 이 말도 들어요. 이제 이게 모르는 거죠. 이처럼 사랑하사를 모르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처럼은 알겠는데 그게 진짜 여기까지 사랑해? 이런 것도 사랑해? 이런 자도 구원해? 이 문제가 우리에게 실제로 걸리고,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힘을 잃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보네포의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예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다른 사람의 사랑이 필요 없다. 이것은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진짜 예수의 사랑을 깊게 느낀 자는 그의 사랑의 충만함이 넉넉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처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쭉 설명해 왔다면, 이제 이 뒷부분은 뭐냐면 이 요한복음 전체 예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영생을 얻고 멸망받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해 하신 게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수가상에 이 여인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처럼 사랑한 게 이런 거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 이런 거다. 독생자를 보는 게 이런 거다. 이게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좀 놀랍지 않으세요? 이 본문을 보면 어떤 생각을 드세요?
너무 생각이 없는데 맨날 생각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세요? 스트레스 받을 생각도 없죠. 네.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이렇게 일독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막 해갖고 이제 몇 주 안 남았죠? 지금 미친 듯이 읽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일독 하나님의 연초의 약속에서 이것도 서원이라고, 서원은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여튼 꼭 지켜야 될 거는 이상한 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율법적이고 정성과 소원적인 것, 여기는 굉장히 꽂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미친 듯이 읽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면죄부 드릴게요. 내년까지 연기할게요. 이게 또 해방돼갖고 또 나태한 사람이 생기겠네요, 그죠? 성경을 읽을 때 한 장 한 장 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좀 놀라워요. 오늘 이 부분은 참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부분이요. 자, 28절에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베란가 이 여인의 이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요. 버려두고 들어가서 이르되, 이거예요. 이 버려두라는 뜻은 포기하다, 돌보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포기해버렸고 돌보지 않고 가버렸어요. 들어가서는 가버리다 떠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그 동네로 들어갔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래요. 이 여인은 지금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것도 사람들을 피해 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과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도대체 뭘 알았길래 물동이를 포기한 거예요. 물을 포기해요. 예수님은 음식을 포기해요. 아니, 먹으면 안 돼요? 아니, 다른 양식이 있다고 이 양식을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양식 저 양식 다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보세요. 위는 한정돼 있고 다 먹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하잖아요. 야, 골고루 시켜서 나눠 먹자. 이게 우리 지혜 아니에요? 다 먹고 싶으니까 이 양식 저 양식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유, 여러분들은 위가 커서 다 먹을 수 있는 실력이 되나 보죠? 저는 안 돼요, 그게. 그렇잖아요. 아니, 여기서 이 여인이 간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 이르되 라삐어 잡수어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일단은 예수님의 이 먹을 양식이 다른 건 분명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왔을 때 이 땅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사람으로 오신 건 분명해요. 지금 여기서 먹지 않지만 분명히 먹으세요. 근데 꼭 이때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었다는 건 어떤 뜻이죠? 지금 음식에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걸 설명하고 싶은 게 있죠. 이 여인은 지금 물을 기르러 왔어요. 여러분, 물을 길러서 가면 안 돼요? 우리식으로 말할게요. 지혜 없는 행동 아니에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잠시 길러서 예수님 그러네요 하고 물을 막 길러. 그리고 들고 가서 마을에 가서 놔두고, 어차피 이 여인은 물을 길러 또 나와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물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한? 그렇잖아요. 그럼 물 길러로 가주면 되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행동 아니에요? 예수님 먹으면서 기다리면 안 돼요? 근데 이 여인은 도대체 뭐가 이 여인에게 느꼈길래 물동이를 버려두고 포기하고 그렇게 손살같이 그 자기가 피했던 사람, 자기가 만나지 않았던 사람, 그렇게 피하는 걸 원해서 난 12시에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뜨려고 왔던 그 사람을 향해서 뭐가 이 여인에게 발동을 해서 달려갈 수 있을까요? 아니, 더 나가면 물과 물동이를 잊어버릴 정도로 포기했다는 건, 버렸다는 거는 그건 순간 여기에 완전히 집중해 있다는 뜻이거든요. 뭐가 이거에 버려둘 정도로 이 여인의 마음에 움직였냐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밖에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있다 하는 이 말을 듣고 그 뜨거운 낮에 사람들이 네가 행한 걸 우리도 알아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아니한 이 말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이 뜨거운 날에 나올 수 있는가? 예수님은
그 여인이 뛰어갔다 오는 시간에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충분히 먹어요. 뭐 예수님이 지금 코스 요리를 먹으세요? 음식 갖고 온 거 먹는 거잖아요. 빨리 먹으면 그거 5분이면 먹잖아요. 왜 그거 먹으면서 기다리지 않고 왜 나는 다른 양식이 있다. 이 여인은 물을 포기하고 예수님은 양식을 포기했을까? 뭘까 도대체? 안 먹어서 기뻐 본 적 있으시나요? 먹어야 기쁘나요? 안 먹어서 기뻐 본 적이 있으시죠? 하루 종일 우리 요즘 이제 그 어머니들 고3을 둔 어머니들이 이제 수능 끝나고 대학 가잖아요. 입시 낼 때 밥이 안 들어가요. 부모님들이요. 안 들어가요. 그러다가 얘가 발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전화해요. 엄마 이제 먹어도 돼? 아니야 괜찮아 안 먹어도 배불러. 이런 경험이 있죠. 예, 안 먹어도 배부른 경험이 있어요. 이 여인은 물을 안 가져도 뭔가 솟아나는 게 뭔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도대체 뭐가 이 여인을 솟아나게 했고 예수님은 뭐가 이렇게 배부르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이거예요. 여기 지금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경험 있으세요? 예수를 만났는데 대화가 수수께끼 같은데 어디서 예비합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다가 내가 그리스도란 예수를 만난 것이 어떻게 이 여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할게요.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만났고 예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사람을 피해 다니는 이 여인, 위로받을 수 없는 이 여인, 그 전에 남편이 5이며 지금 만난 자도 남편이 아닌 수많은 남자들이 그냥 살아가는 남자에 불과한 세상 사람 속에 쉽게 왕따가 되어 있는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그들 속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기도하면서 예수 앞에 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 한마디에 상처가 많고 어떻게 우리 속에는 그렇게 자존감이 약할까? 저도 처음에 예수 만날 때 그랬어요. 이건가요? 자, 지금 이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저는 이 여인의 마음을 좀 알겠어요. 이 여인의 그걸 뛰어가는 이 여인의 마음을 저는 좀 알겠어요. 이 여인의 마음을. 저는요. 고등학교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랐어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는 애들은 대학이란 뭔가 자기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너는 대학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시고 너는 이 다음에 장사나 하라고 기술이나 배우라고 벌써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런 비전과 꿈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또 상고에 간 것도 공고도에 간 것도 아니고 인문계에 가서 장사와 그걸 생각하니 하위 2%고 고등학교를 간다는 게 저는 졸업장을 따기 위해 간다는 게 너무 길었어요. 무슨 졸업장을 이렇게 3년씩이나 가요, 그죠? 소망이 없는 거죠. 중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형하고 무슨 얘기를 이제 어떤 일을 했는데 제가 분명히 이건 내가 옳은데 어머니가 와서 이걸 묻는데 우리 형님이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법대 나왔으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말을 못하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분명히 내가 옳은데 우리 형이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걸 듣는 순간 내가 잘못한 것 같이 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2살 차이면 어때요 여러분? 얘기할 수 있죠. 뭐 말도 안 돼. 뭐 형이 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형한테 덤벼본 적이 없거든요. 덤볐다가는 맞았으니까 어머니가 매를 줬고 아버님한테는 안 맞아도 형한테 정권을 줬어. 형한테 종아리 30대씩 맞고 자랐으니까 그 부모님이 준 그것 때문에 난 형이라는 존재가 형을 넘어선 존재예요. 형한테 덤빈다면 집을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형 앞에서 얘기한다는 건 부모님보다 무서웠어요. 얘기를 하는데 너무 억울해서 내가 이거 옳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이 뭐예요?
이 떨리는 거예요. 다다다다. 알죠? 권위지 앞에 쓴 거.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떨려서 막 우는 거예요. 내가 다다다다다다. 이건 내가 맞잖아. 이건 아니잖아 하는데 두려우니까 눈물이 나는데 다다다다 떠는 거예요. 떨면서 얘기했어. 근데 너무 억울했어. 그것도 처음이었어요. 어머니가 듣다 보니까 그건 옳은 것 같으니까 야 그건 남구가 잘못 아닌 것 같다라고 넘어갔는데 나는 그거 끝나고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 떨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가죠? 내 퀴즈 갖고 이해가 안 되죠?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버님이 돈 주고 스케치한 가라 그러면 이거 굉장히 우리 형을 나쁘게 만들지만 지나간 사건이니까 우리 형님이 가지마 그러면 아버님 나간 다음에 가지마 그러면 못 갔어요. 못 갔어요. 2살 차이잖아요. 싸움하면 내가 이겨요. 싸움하면 내가 이겨요. 뭐 맨날 책만 보는 새님을 내가 왜 못 이기겠어요? 근데 그 새님이 아니죠. 거기는 막강한 권위와 다른 거죠. 그랬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 들어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학교는요 더 싫죠.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학교 가서 무슨 소리를 듣겠어요? 더 싫죠. 사람이 싫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몇몇 친구들 그 친구만 그냥 만나지 별로예요. 교회 가서 내가 왜 처음에 안정을 가진 줄 아세요? 성적을 묻지 않더라고요. 저는 중3 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가서 연합것으로 인문계를 들어갔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인문계 들어간 줄 아세요? 만약에 내가 교회를 안 갔으면 저는 상고나 공고를 갔을 거예요. 기술하였으니까. 누님들 때문에 공부했어요. 교회 갔는데 여기서 연합것을 못 보고 고등학교를 못 올라가면 창피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석 달을 미친 듯이 공부해왔고 전 누님 때문에 주님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저는요. 근데 대학교는 미친 듯이 안 되더라고요. 그는 집안도 망해버렸고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저는 살았어요. 자존감이 무너졌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라는 분을 만났어요. 고2 때.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나는 청년 때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내가 말하면서 놀랐어요. 말을 하면서 놀래요. 서울대생, 연대생 어떤 논리 갖고 말을 하는데 내가 다 이기는 거예요. 청년이 돼서 우리 형과 몸 때문에 얘기가 붙었는데 형 이건 맞는 거 아니야? 딱 얘기하고 다 끝내고 그래 이건 네가 맞는 것 같다. 딱 끝나고 나오는데 내가 놀랐어요. 중2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떨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2 때 나는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에 대한 이 놀라움이 내 안에 있었어요. 선택받았다는 것. 그것도 다른 자가 아니라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떤 걸 줬냐면 자존감이란 걸 회복했어요. 그 자존감이란 건 어떤 거냐면 나의 실력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여인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상황을 아시고도 하나님이 나에게 왔다는 거였어요. 똑똑한 우리 형과 똑똑한 내 동생이 아니라 하이 프로와 못났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나에게는 굉장한 자존감이었어요. 부모가 아니라 선생이 아니라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존재의 선택이에요. 그분이 나를 선택했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실력도 없는데 제가 여러분 수없이 고백하는 거 있죠. 그래 한번 살아보자.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내 상황을 아시고 내 실력을 아시고 나를 선택했다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살아가 보면 그분이 나에게 왜 선택했는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살아가 보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됐어요. 저는 지금 누구를 만나도 떨지 않아요. 왜요? 건방을 떤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가 세상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그 지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아니 그 지 거라면 좀 모르겠지만 그나마 좀 지 거라면 아니 하나님이 준 재능으로 하나님이 준 걸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인데
너는 하나님이 그거 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나는 이거 줘야 내가 살아가는 건데, 거기에 내 안에 뭐가 되면 회복이라는 게 벌어졌어요. 이 여인이 사람을 피하고 이렇게 같은 여인이 담대하게 마을로 들어가는 거는 저는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가 찾아왔거든요. 그리스도가 그 앞에 가서 예배에 대해 얘기하면서 내가 그라는 것을, 영생하는 소전하는 샘물을 나는 줄 수 있다고 예수가 찾아갔거든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누구를 만났냐면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아는 자예요. 이해가 돼서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행했는지는 무지막지한 일을 행했을 것 같아요. 왜?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그냥 이 여인에게 이걸 알고 올 정도라면, 하고 나올 정도라면 이 여인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어떤 때요? 공부를 못한다는 것,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때는 나는 가난하다는 것, 그리고 나는 건강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단점일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주 좋은 도구예요. 요한복음 9장에 한 맹인 얘기 나오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죄 때문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왜? 똑똑한 자가 잘 되면 똑똑해서 잘 됐다고 하죠. 저같이 하이 프로가 대학을 가면 기적이라고 말을 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쫄지 않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쫄지 않는 거예요. 쫄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내 남편에게, 가정에게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기에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주님의 함께함을 보이는 거죠. 이 여인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한 첫 번째 세상을 향해 뛰어나간 복음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니고데모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선민도 아니고 가진 자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보여줬고 역사 속에 그렇게 사랑해준 그들은 끊임없이 뭐래요? 준 것만큼 자기 건 줄 알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를 판단하고 시험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해는 적어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찾아왔던 감격을 알아요. 이 감격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 고2 때 어떻게 만난 줄 아세요? YWCA라는 집회가 있었어요. 찬양 집회예요. 경배와 찬양이죠. 거기서 경배와 찬양하다가 화요 집회인데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게 그때 딱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물무라 솟아나라로 불렀지만 또 이 우물에 관한 노래가 또 있어요. 그 생수의 강이 내게서 임하네. 그지 아세요? 저는 잡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이 차 모르세요? 이 차장이 있어요. 우물무라 솟아나.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 안에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나를 붙잡았다. 그날 그 고백을 하고 돌아가는데 하나도 배가 안 고픈 거예요. 내 인생에 여태까지 문제가 하나도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는 그 순간 여태까지 우리 부모, 어려움, 모든 것들이 여태까지는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나는 어떻게 저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나 하는 이 고민 속에서 뭐가 생겼냐면 예수가 하신다. 주님 알고 선택했다. 담대함이 생겨. 나는 이 버려둔 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샘물 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는 물이 중요했죠. 그때는 뭐 하나도 중요했어요. 없으면 죽었으니까. 아니죠. 예수를 만났는데 그까지 뭘 나중에 해도 되는 거지 뭐. 그까지 것. 어떤 담대함인 줄 아세요? 하람이한테 고속 3때까지 공부하란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인생은 하나님이 선택하면 가는 방법이 있는데, 공부를 하면 대학을 갔다가 군대 가는 거고, 공부를 안 하면 군대 갔다가 나중에 대학을 가는 방법이 있다. 돌아갈 뿐이지 결국은 가는 건 똑같다. 다만 네가 안 했으니까 군대부터 가서 연비장을 뛰면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나중에 공부하고 가는 방법이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그러니까 담대함이 있어요. 왜? 그렇게 갔으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인생인데. 아니 갔다가 샘물을 길 수 있죠. 땅의 것이 중요하면 물을 깃는 게 지혜지만, 땅의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나중에 갖고 와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에게 가르쳐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또 하나 보세요. 31절이요. 30절. 이렇게 비교가 돼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자, 와서 보라. 자, 여러분 이 대답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 앞에 요한복음에 제자들이 안드레 갔을 때 와서 봐. 내가 그랬다 와서 봐. 똑같죠. 이 여인이 똑같은 고백을 하죠. 사도들과 똑같은 고백을 해요. 와 봐. 그들이 나와 오더라. 또 강조되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요. 나오는데 자 비교시켜요. 그 사이에 제자들은 청하기를 랍비여 잡소서. 하나는 지금 영적인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시고 있잖아요. 이 여인이 뛰어갔고 그걸 통해서 오고 그 사마리아 아수르의 혼합 정책으로 혼혈이 돼서 예루살렘에 나갈 수 없도록 막혀버린, 하나님께 이해패가 막혀버린 그들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왔다고 열렸다고 오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배부른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여전히 땅의 것을 말하고 있죠. 뭐라고요? 비교되지요. 랍비여 잡수소서. 계속 먹는 거죠. 그죠?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해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온전히 이루는 완성하다, 끝마치다. 나는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이렇게 했더니 왜 많이 먹으라면서 자꾸 말을 걸어. 못 먹게. 많이 먹으라면 놔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거니까 네네 하면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많이 먹으라면 놔둬야 되죠. 그죠? 땅의 것을. 여러분 양식이 뭡니까? 지금 이 제자는 땅의 양식을 가져와서 먹으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나의 먹을 양식은 다른 게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말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배부르게 하세요? 아니죠. 양식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양식은 먹고 기쁘고 즐거움을 넘어서는 겁니다. 양식은 생명입니다. 양식은 존재를 만드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었을 때 먹거리를 줬던 것은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밖에 양식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인간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배고파 나갔습니다. 힘을 잃어버렸거든요. 그 힘을 채우려고 뛰어나간 겁니다. 그 예수님께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힘은, 예수님의 존재는 어디에 있는가?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힘은, 여러분의 기쁨은,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왜 뛰어간 줄 아세요?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다른 힘을 얻었죠. 다른 물을 얻었죠. 이 여인은요, 솟아나는 다른 기쁨을 얻었죠. 그게 너무 솟아나고 크니까 물통을 버려두고 갈 수 있는 거죠. 예수 만나면 이런 담대함 안 생기세요? 돈 없어도 괜찮아, 모자라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이걸로 안 끝나. 주님이 끌어가. 주님이 하셔. 그것 때문에 붙잡고 일어나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는 힘이잖아요. 존재의 힘.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는 그 기쁨,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먹을 양식은, 나의 힘과 근원과 존재는 땅의 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도 이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힘이죠. 내가 아는 예수예요.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 힘이 있고 여기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6명이 바뀌었어요. 의지할 것 없는 여인이에요. 사람들 앞에 나가지도 못해요. 힘도 없어요. 이 여인이 어디서 이렇게 담대해졌을까요? 여기에 다른 사람이 놀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놀란 거예요. 달라졌거든요. 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표정, 행동, 삶이 달라졌어요. 내가 행한 것을 이렇게 당연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이, 자기의 인생은 끝이 모르지만 그걸 말하고 초청하고 벌써 그 안에는 솟아나는 물이 있거든요. 그 여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이 여인을 이렇게 담대하게 바꿨날 하고 오는 거예요.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자녀 셋을 홀로 키운 한 여인이 있었대요. 하루는 자기 집에 온 지인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자녀 셋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나요? 우리는 그냥 셋째라고 하겠죠, 단순해서. 왜냐하면 셋째 내는 사람들 다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둘째가 서러워요, 항상.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웃으면서. 막내가 병들었을 때 그때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했을 때에는 그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고요. 큰아이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는 그때는 큰아이를 가장 사랑했답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가슴에 닿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 일어설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 주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세요. 그게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남자 6에 의지할 것 없고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 속에서도 배척받고 뜨거운 곳에 물길로 가서 어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왜?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자에게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잘나고 똑똑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런 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다예요. 이게 나의 양식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기쁨이다. 아니야, 예수의 기쁨이에요. 지금 아프세요? 가슴 아프가 있어요.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내 인생은 꼬인 것 같다고 여기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첫 번째 찾아간 자들은, 내가 그를 인정해서 만들고 회복시킨 자는 누구냐면 이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봐라, 이 여인. 말했죠? 이 여인을 회복한다면 누군들 못하겠냐. 이게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처럼 사랑. 제가 청년들에게 설교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김남국을 선택했다면, 김남국이란 존재를 다가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한다면 이 시대의 청년들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예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 앞에 섰어요. 예수를 바라봤다고요. 예수 앞에 서도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표정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픈 자를 더 사랑하시고 다가오세요. 그때 예수를 보세요. 예수를 보세요. 이 여인에게 솟아나는 기쁨을 주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저는 이게 너무 아픕니다.
염려하지 마. 내가 거기까지 가. 나랑 담대하게 가자. 그게 나의 영광이 될 거다. 아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담대하시고 당당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힘들면 기도하시고 주님 붙잡으면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사랑을 모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를 모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이 어디까지 와서 나를 회복시켜 끌어갈지에 대해 나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주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그 회복, 감격, 기쁨 제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제 자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채워주시고 주님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좀 다짐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